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견주면 길고 짧은 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은 참 짧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면 그 삶은 짧아도 의미가 있고 또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3일 동안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후대에 순교자 주기철,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견디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모와 또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자기의 이름 남기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과 또 고문을 견딘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목사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힘들지만 걸어가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껏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은 그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백을 깨뜨리는 한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면서 사람들 앞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선포의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또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그 모습, 삶의 모습, 먹거리, 또 옷 입는 거, 사는 곳, 이런 것도 다 일반 사람들과는 너무 비교될 정도로 차이가 났던 파격적이었던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입는 옷,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유대인들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이 유대인은 바리새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 보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묻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세례자는 뺐겠죠. 요한, 세례 주는 요한, 아마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기에 취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내가 진짜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도 왜 안 해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이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한터럭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오늘 자기의 인기에 숨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누구냐 물어보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게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는 있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이거겠구나. 네가 누구냐? 너는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너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선지자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는 말을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 선지자냐 물어보니까 곧바로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다 생각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끄집어내줬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하면 사람들은 다 모세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갖고 온 질문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도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넌 누구냐? 누군데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고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이사야 40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그 소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준비하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소리래요. 소리. 여러분, 소리는 어떤가요? 지금도 저는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소리는 어때요?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 소리에 담은 그 뜻은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리에 담겨진 뜻은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소리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어떤 소리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 저 벽을 타고 그 소리가 반사되어 올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봤자 그 소리가 메아리 치지도 않고 허공으로 다 금방 날아가 버릴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금방 사라져 버릴 그 소리, 대신 자기가 남긴 그 소리에 담긴 그 뜻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래요. 자기의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되고 자기는 금방 사라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만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이 대답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그랬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권위로 세례를 준다, 아니면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진짜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주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28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 1장 뒤를 보면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조금 대답이 이상하긴 해요.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물어보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어서 세례 요한이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자기 백성이 주인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또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무명의 그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세례 요한이,
가장 핫한 추종자도 많은 그런 세례 요한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내 소리로 인해서 주님의 길이 곧게 세워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기에 부합해서 조금 더 자신을 과장하고 더 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으쓱대면서 막 부각시키지 않고 오히려 금방 사라져 버릴 소리 같은 존재, 주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29절 이하를 보면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31절 33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 몰랐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천사가 해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아이를 배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지금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왕래 안 했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게 찾아가서 3개월이나 같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 같이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3개월을 같이 있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나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서 어떤 사람 위에 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날 그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이구나, 내가 알던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거를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도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33절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엘리야다, 나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증언하는 사람인데 내가 증언해야 될 분이라고 내가 당신들을 속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셨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셨고 한 주간 동안 그 질문에 답하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반드시 또 이 질문을 만나게 돼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또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런데 이 소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내 소리로 인해 나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곧게 세워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내가 증거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저분을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척 으쓱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마치 소리처럼 자기는 금방 사라져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틀 뒤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쫓아가 버려요. 자기 제자인데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께 보내줘요. 왜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제자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은 원래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세례 요한의 고향을 가보면 굉장히 비옥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나무도 많고 거기에 농사도 짓고 있고 물도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좋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지금 광야에 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옮겼던 것이죠. 여러분,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의 자리를 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아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리를 착각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도 되겠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자기의 자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자리를 착각하고 내 삶의 목적을 오해했을 때, 그때 죄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받으려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답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번 한 주간은 또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앞에 선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을 담아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이 질문에 답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50장,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지 한번 이 찬양 가사에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법무로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눈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너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또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날마다 솔직하게 보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주님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오시면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시면 우리가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오시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답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만 드러내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솔직한 저희들의 모습은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던져졌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우리가 서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